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자 TV 파수꾼의 나팔소리 이소자입니다.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에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는지, 우리가 보는 이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도 가지고 메시아를 앙망하면서 신앙을 했는데, 그들은 왜 나사렛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몰랐는지, 그 부분을 좀 같이 성경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을 말합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하셨습니다.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아주 냉혹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질책하시는 그 말씀을 아마 알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선생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또 대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에게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인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는 순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유대인들에게서는 벌어졌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딱 하나예요. 성경을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교회들을 두고 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또 사도는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아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인 사도들의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분별하는 사람들이고, 사도들이 전하지 아니한 다른 말을, 사도들이 전하지 않는 다른 말을 하는 자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이렇듯이 같은 성경 가지고 같은 하나님, 같은 그리스도, 또 같은 성령을 믿으면서도 엉뚱하게 진리를 왜곡하는 원인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말로 받을 때 그가 말하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 들었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하신 아주 너무나도 엄청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말하면 왜 엉뚱한 말이 되는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살펴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프리즘을 통과하는 빛이 7가지 색깔로 보이는, 무지개 색깔로 보이는 그런 어떤 과학 시간의 실험을 통해서 해본 경험이 있죠. 상박 프리즘이고 햇빛이 통과할 때 햇빛은 무색입니다. 무색. 햇빛은 흰색이 아니에요. 무색이에요. 무색이라야지 그 햇빛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색이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이 햇빛이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통해서 통과하면은 무색이고 보이지 않는 햇빛의 색깔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햇빛이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7가지 색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자외선이라든가 적외선이라든가 이런 건 안 보이죠. 그래서 7가지 색깔이라고 말하면 그건 정답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의미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프리즘이라는 것이 사람의 사상이면 어떻게 되죠? 그리고 이 햇빛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이고 곧 빛이라고 하셨는데, 참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 빛이 성경을 보는 사람에 의해서 통과되면은 결국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사상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말씀이 엉뚱하게 사람의 말로 바뀌어지겠죠. 예, 바로 이 성경에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예, 같은 성경을 가지고 사람의 말로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소리 듣고 너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네. 자, 이 프리즘이 장로교 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장로교 교리로 말하겠죠. 이 프리즘이 감리교 교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감리교 교리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프리즘이 이만희 교회, 이만희 사상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이만희가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안상원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할 때는 성경을 성경으로 상고해야지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수많이 갈리고 교파로 갈리고 같은 교단이면서도 수많은 교단으로 갈리고 또 같은 교단인데도 목사님들이 왜 말이 다른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단의 교리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사님의 사상과 그 목사님의 철학과 그 목사님의 학문 이런 것이 그 목사님의 프리즘이 돼가지고 성경을 말할 때에 그 목사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성경과 맞지 않을 때 사람의 말은 곧 거짓말이 되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실 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거짓
그리스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다고. 바로 이 거짓 선지자, 거짓말 하는 사람들의 말이 성경 가지고 사람의 말로 가르칠 때 그게 거짓 선지자고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적인 교리가 세워져야 되고, 그래야지 그 교리가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할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교회들이 수많이 갈린 원인은 알고 보면 성경을 서로 다르게 본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교회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시간 나실 때 성경을 읽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성경을 참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종교적 교리로 가르치는 교회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민망스럽고 교회들에게 참 할 수 없는 말이지만, 솔직하게 제 신앙의 양심을 놓고 여러분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마가복음 7장 8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리도다 말씀하신 이 사람의 전통은 사람의 계명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의 이 마가복음 7장 8절인데 앞에 7절에 가보면 과거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지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의 계명이 바로 종교적 계율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 그러고 일반 종교와 다르다고 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성경을 오해하는 그 교회는 사실상 종교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들은 영원 지옥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영원 지옥이 어디 있든 간에 일단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원 지옥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영원 지옥을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이 형상을 지으신 사람을 지으시고는 힘이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때 영원 지옥이 있었을까요? 예, 영원 지옥이 만약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면 힘이 좋았더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지옥이 없었습니다. 영원 지옥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담이 범죄하고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어디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근데 더욱이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모든 심판이 끝나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그랬죠? 예,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지나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러면 영원 지옥은 어디 있는가요? 예수님이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이 됐을 때 마귀로부터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세계가 하나님께서 어긋난 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희생하시면서 대속의 희생이 되게 하셔가지고 그 아들을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그때에 영원 지옥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때도 영원 지옥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영원히 죄인들이 지옥 고통에서 멸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그 지옥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세계 어딘가에 있단 말이에요. 태초에도 영원 지옥은 없었고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영원 지옥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어딘가에 어떤 구절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지옥이 있다 없다 뭐 세세토록 뭐 영원히 고통을 당하리라 이런 어떤 말 기록을 가지고 영원 지옥이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영원 지옥의 존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는 영원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시지도 않았고 서로 죄가 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신 그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그 어디에도 영원 지옥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들이 영원 지옥을 말하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불지옥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한 말이 아니고 오해한 말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오늘날 칼뱅주의 교회들, 장로교를 비롯한 침례교 이런 교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폐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율법이 폐해지면 안 된다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로마서로 하나님의 복음을 논증하면서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에 대하여 의인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고, 곧 그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죄를 뭘로 깨닫습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뭡니까? 저는 기독교인을 비롯해서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묻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회 공동체, 사람들의 공동체, 민족 공동체, 국가 공동체, 전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그 대상이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 대한 죄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죄라고 한다면 성경이 맞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율법으로 깨닫는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거든요.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으로 깨닫는 죄는 다르게 말하면 율법이 아니고는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가 성경이 말하는 죄, 율법으로 깨닫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으로 깨닫는 죄는 그 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 대한 죄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그 증언은 사실은 율법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따라서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라면 율법이 폐해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 특히 정통을 주장하는 장로교, 침례교 이런 교회들은 율법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폐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거야말로 엄청난 거짓말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또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패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패하신 것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입니다. 의문에 속한 율법 조문,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과 의문에 속한 율법 조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 계명의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과 하나님 율법이 같으냐 다르냐 이 부분을 살펴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같은 걸로 여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이 이 피조물 우리 인생들과 다르다는 것을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인생들이 하나님에게서 어긋난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라고 증언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선생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에 율법이 폐해졌다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초등교사, 목막 선생을 폐하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그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가두어 놓았다? 율법 속에, 율법 아래 있게 하였다. 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선지자들로 사도들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온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만약에 폐해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그 중간에 막힌 다음 원수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바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인 것입니다. 교회들이 바로 이 부분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교회를 좀 다니신 기독교인들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하면 전부 아멘 할 겁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이 폐해졌다면 이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바로 의문에 속한 율법 조문입니다. 여러분, 의문에 속한 율법 조문을 그러면 왜 주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별해내시고 온전히 구별되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조문을 주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거룩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종교를 하지 마라, 이방인들처럼 육체로 살지 마라 라고 온전히 가나안 땅에서 구별되어 살도록, 그렇게 구별되어 살도록 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이방 나라들에게 구별되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이스라엘로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인들처럼 살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생활의 민법과 형법 또 제사법을 비롯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법을 조문으로 주신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이 유대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이방인들에게서 구별하도록 목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의문의 율법 조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문의 율법 조문의 강령이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로 주신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에게서 구별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라고 주신 이 의문의 율법의 조문의 강령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강령이 바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 하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로 계시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가 곧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온 율법 조문, 의문의 율법 조문의 강령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이 의문의 율법 조문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까 이것이야말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오늘날 교회들이 아무 끄리낌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쫓으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교단의 교리로, 예를 들어서 칼뱅주의 교회 같은 경우는 율법은 폐해졌다고 라고 하는 그렇게 세워진 교리의 프리즘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진 걸로 그렇게 온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계명이고 그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역사를 이루어온 것을 보고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조상들의 이 전통을 쫓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영원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영원 지옥은 존재하면 안 된다는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희생당하셨습니까?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셨어요. 그 율법이 폐해졌다고 하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고 폐하여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1.1억이라도 없어지거나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곧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이 부분을 오해해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유대인들이 간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면 율법이 폐했지만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또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고 초등 선생이라 했습니다. 만약에 칼뱅주의 교회들처럼 율법이 폐해졌다면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선생, 몽학 선생을 폐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또 성경은 유대교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이 달랐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시요, 우리가 오늘날 보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 부르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보고, 유대 선생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었던 그 유대인들의 신은 바로 마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모세의 글, 선자의 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엉뚱하게 어긋났는가? 사람의 전통을 따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하.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사람의 계명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의문의 율법 조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의문의 율법 조문을 폐하셔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정언하고, 20절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고, 그 3장 30, 31절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무할례자도 헬라인도 또 이방인도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율법을 폐했다고 하니 이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폐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의문의 율법 조문인데 왜 의문의 율법 조문을 폐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서 온전히 구별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을 숭배하면 안 됩니다. 이방인들 문화와 이방인들의 전통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이방인들과 섞이는 순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으로 이끌어 내시고 주신 말씀이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고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킨 남은 자손 성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오셨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민족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또 더욱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해서 조상들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는 법을 그대로 세워놓고 있으면 중간에 막힌 담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전통, 이것이 계속 살아있고 유대인들과 이방민족들의 원수로 가로막고 있다면 유대인들로 세워지는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교회를 이룬 제자들은 전부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방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온전히 구별되는 목적으로 세우신 그 의문의 율법 조문은 폐하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사도 바울이 정언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할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율법은 굳게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그 말씀에서 영감의 빛을 받고 신학을 개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로 있다가 복음을 깨달은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에 나타난 의가 뭡니까? 그리고 복음에 나타난 의를 믿으니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앞에 믿음은 무엇이고 뒤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과 의문의 율법 조문을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만큼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교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유대 선생들 보고 너희 아비 마귀 독사의 자식들하고 맹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가리키는 순간 그 사람과 그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무리하면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유대교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이 다른 것처럼 이만희교 예수와 장로교 예수가 같습니까?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장로교가 믿는 예수는 이만희교가 믿는 예수하고 저는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안상홍교가 믿는 예수하고 감리교가 믿는 예수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같지만 오해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닙니다. 다릅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은 마귀요, 예수님이 진단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안상홍교 예수는 감리교 예수하고 다르고 이만희교 예수는 장로교 예수하고 다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장로교가 믿는 예수하고 감리교가 믿는 예수가 안상홍교가 이만희교가 믿는 예수하고 어떻게 다른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주여 주여 하면서 믿는 그 예수가 정말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성경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오해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교단이 세워놓은 교리로 엉뚱하게 곡해를 해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신을 숭배하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장로교 목사인데 장로교 교리를 버려버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성경에서 깨달은 말씀, 제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말씀으로 깨닫고 믿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하고 의민의 율법 조문이 어떻게 다른지 성경을 살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약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인데 기독교인은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1000만 기독교인, 1200만 기독교인 이르다가 이제는 100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가톨릭하고 다 합하면 1000만 명이 좀 넘을까 그럴 겁니다. 5천만 국민의,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2명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한민국, 어떤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인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8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있는 교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시여,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이 진리의 복음을 모든 대부분의 교회들이 자기 교단에서 세워놓은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말을 하니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것이고, 서로 다르게 말하는 그것이 곧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오해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면서도 거짓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진리랍시고 말을 해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이 어떤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본인도 모르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성경을 성경으로 보고 교단의 교리에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교단의 교리를 세워서 전통이네 비정통이네 이런 것 정말 버리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십계명 회복 선교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소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인데요, 우리 교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유튜브로는 이소자 TV 파수꾼의 나팔소리, 지금 유튜브를 영상을 올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걸었는데요, 여기서 또 대학로에서 앞으로 기독교에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 교회에서
또 신학교 앞에서 성경을 바르게 깨닫는 그 말씀을 제가 촉구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린 말씀 흘러듣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영혼의 안전을 위해서 진리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